제가 뭐 예배 때 설교할 때마다 정말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 정말 잘 알려진 말씀이죠. 산상수훈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법한 말씀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앞서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먼저 산에 오르셨고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날이 밝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17절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사도세자의 사도가 아니고요. 파견된 사람, 메신저, 사신, 외교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뜻을 가진 직분인데 풀어서 쓰면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때에 제자들이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일곱 집사님을 세우게 되잖아요. 이 집사님들을 세울 때 그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예, 사도라는 직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성령 체험한 이후,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 다른 일들이 산재했지만 교회 안에 그 일들을 제쳐놓고 우리는 이 일을 붙잡아야 된다. 이 일을 놔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한 사도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도망갈 사람들이었고, 그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하신 이 12사도들이 처음부터 준비된 사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도로 키우실 사람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배우고 더 배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무작위로 선택하신, 모르겠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뭐가 더 좋은 곳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은 그 전에 배워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냥 선택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정해지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때 산 아래 평지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또 각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통해 나타나는 기적들을 보고 싶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몰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특별히 18절을 보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던 걸로 보여요. 다른 병자들을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18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을 특별히 더 많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쫓아내 주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여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잔잔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어, 통해서 그 고침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여라고 한 것은 그들이 애쓴 행동에 비하면 굉장히 잔잔하게 표현한 것이죠. 기록한 거예요. 우린 이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문장에서 사람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지고자 열심을 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일이 좋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죠. 말씀을 읽고 또 공부도 하죠. 하지만 병고침을 받는 일에 비하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기도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병고침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그 정도로 하지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 보통의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말씀이 좋다는 이유로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비하면 그 열심은 분명히 작습니다. 18절에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말씀 듣는 것이 먼저 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기록은 아니죠.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일에 더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보는 일에, 기적을 보는 일에, 그걸 구경하는 일에 또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또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중요도는 분명 병고침과 부자가 되는 일에, 우리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일에 항상 밀려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병고침 받고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병고침 받는 것에 덤으로 붙는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예나 지금이나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당들의 선생으로서 단군교 교주 일을 보던 사람이었는데 단군교를 세운 창시자였고 교주였던 그가 어느 날 귀신 신내림을 받아서 그렇게 교주가 되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하루아침에, 물론 정말 하루아침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단군교를 그 간판을 내리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당신이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출석하는 교인들이 어느 날 와서 그분에게 하는 말이 점을 쳐달라는 식의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개척했던 교회를 닫고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알던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만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온 무리가 19절에 온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온 무리가 예수께 손을 대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 온 무리는 생활에 찌들고 힘들어하는 보통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부자였다면 그 들판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부자로서 다른 일을 하거나 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집에서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피처를 찾아 나섰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것이죠.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첫 말씀, 산상수훈의 첫 말씀인데요. 너네 가난하지?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그 들판에 모인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가까이에 병풍처럼 서 있던 새로 세워진 12 사도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난이 복되다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는 말씀만 충격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이 없다라는 말씀에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듣고 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자 된 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가난한 게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무슨 복이냐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복, 우리나라 말로 잘 사냐? 너 잘 살아? 는? 너 부자야? 라는 말하고 동의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 인생을 모르는 철없는 이야기로 그 사람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한 점에서 복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길에 서서 그냥 복음과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외쳤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떡국물에 관심이 컸기 때문이죠. 떡국물에 관심이 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본질에 관심을 갖고 본질을 알아가는, 그리고 본질을 행하는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힘들죠. 비참합니다. 춥고 배고파요.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것을 입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가난, 돈이 부족해서 허덕여야 하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상태를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의사에게 가보지 못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저 들판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전해 라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복을 받았다, 복이 있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반대였어요. 부자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복과 전혀 관계가 이 세상에서, 아니, 천국에서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오늘 창고를 넓혀서 더 많은 곡식을 저장하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기 때문이죠. 가난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환경이 되어준 것이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만나 천국 이야기를 듣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가난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안내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21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가난한데 굶주리기까지 하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기 어렵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야 복 될 수 있어. 너네 집에 복이 굴러 들어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조언을 달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면성실해야 한다. 3가지 이상의 부자가 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께서 이미 오셨고 가난한 그들이, 굶주리던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선언하신 거예요. 듣고 있던 그들은 어리둥절했고 생뚱맞은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주님 배고픈데요. 주님 도시락도 없는데요. 못 사왔는데요. 슬피 우는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주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데요. 사람들의 대답과는 다르게, 질문과는 다르게, 속마음과는 다르게 주님은 선언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고 슬피 우는 자는 기뻐하게 되죠. 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했고 나는 배부를 것이며 나는 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로 오늘 또 살아가야겠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설명을 12명의 사도가 예수님께 따로 들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믿고 따라간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알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른다라고
밖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포하신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얼토당토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는, 그래서 만족하는, 그래서 예배 또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래서 평안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